말씀들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영광, 또 우리 성가대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네.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하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이 이제 답답함도 밀려들고, 또 힘겨움도 밀려들고, 더 나가면 나만 혼자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생활은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고, 또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한 성경 속의 인물을 찾자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야복강 체험이라고 하더라는 거, 야복강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복강에 홀로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다면 그건 뭘까? 그것은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라반과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될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떠나왔을 때에 그에게 앙금을 품었을 이런 형 에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자, 하나를 보면 먼저는 에서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창세기 32장 4절 5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 이 형 에서에게 인편을 보내는데 무슨 얘기할지를 다 설명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내가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이 지나서 내가 형님을 다시 마주하게 될 텐데, 형님, 내게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 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런 복선이 깔리고 계산이 깔려져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험을 하나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는 거 보험을 하나 딱 드는데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베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이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어요. 또 어떤 일이 했냐? 창세기 32장 13절에도 보면 뭘 말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2장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에게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뭐가 몇 마리고 뭐가 몇 마리고 막 나와요. 자, 앞서 전령을 통해서는 내게는 노비도 있고 내게는 이런 짐승도 있고 나는 이런 부자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형의 손에 쥐어질 것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에게 예물,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형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머리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주면 감동이 적은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주면은 한번 웃다가 그 다음에 뭐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차례차례 둬서 점층적으로 이제 그 선물 공세를 쫙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뉘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자,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수도 없는 선물 보따리를 보내는데 한꺼번에 확 보내지 않고 자, 일진 앞으로. 그래서 일진이 쫙 가가지고 형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머 내게 이런 걸 다 줬어. 그래 딱. 그런데 그 뒤에 또 저기서 또 무리가 확 와요. 저건 또 뭘까? 그런데 형님을 위해서 야곱이 보낸 겁니다. 또 쫙 보내고 그러면 그러던 중에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20년 전에 그런 앙금도 사라지리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서 야곱이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다 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창세기 3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제서야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당신 먼저 가요. 얘들아 11아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건너가.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떠냐?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게 될 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령을 보내서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나는 이런 소유가 있고 나 형님 만나러 갑니다. 이 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에서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전략적으로 쫙 다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의 그런 지난 세월에 묻어놨던 그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형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형 혼자 가면 안 돼. 뒷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끌어당기면서 그러면서 출생했던 야곱.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 아버지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여인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말 결심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더라고요.
없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종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밀려드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예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내가 이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나를 칠까 봐 나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게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방식,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레아를 먼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라반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럼 라반은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는 얘기했던 사람이고 계약했고 계약을 이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됐습니다. 6년 동안 그의 그런 소유는 놀랄 만큼 늘었는데 그것은 라반의 소유들 그것들을 열심히 치면서 결국 자신의 것이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던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야복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야 내가 이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야복강이 얼마나 힘겨운 순간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통제권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빚어졌느냐.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두려움으로 밀려들었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게로 다가오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오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씨름 한 판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뒤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씨름을 야곱이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걸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고민하면서 야복강가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 한 판을 하자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 내가 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은 그 상황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너가 왔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너에게 다가간다. 내가 너와 함께 마주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야, 너 큰아빠랑 한번 팔씨름 한번 할까? 그럼 탁 잡고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이깁니까? 제가 명빈이 입고, 명빈아 너 이리 와, 너 목사님이랑 팔씨름 하자. 그러고서 명빈이가 막 힘을 주는데 제가 여기다 딱 잡고서는 그래, 네가 나를 이기려고 그래? 그래 이 녀석 딱.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이쿠 너 대단하다, 너 힘세다. 그럼 명빈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 완전히 시리에 빠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더 소유를 건너보낼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종들을 보낼 것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씨름하자. 그래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십니까? 집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축복해 주시려고. 왜요? 지금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 숨 좀 쉬라고. 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가능성, 시간의 여백을 좀 가져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바로 야곱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겨운데, 그 힘겨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그리고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에서의 두려움,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씨름하게 되는 순간 뭘 봅니까? 내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가요. 내 엉덩이 고관절이 다 나갔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잡더라는 거예요. 내 탄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에너지가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야복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두려움에 대한 에너지, 나를 짓눌렀던 에너지를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갈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시는 자리가 야복강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찾으셨어요? 축복해 주시려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똑같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새벽 재단 쌓아봅시다. 금요기도 한번 해봅시다. 수요예배 해봅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해. 근데 그게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꼬이고 다쳐지고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한테 씨름 걸어오시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갈 때 그의 어머니가 며칠만 가서 좀 있다가 와, 그렇게 하고서 보냈습니다. 야곱은 진짜 착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쭉 갔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제안도 라반의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요, 자신의 소유들을 정리하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서 그리고서 이제 야복강 앞까지 쭉 온 거예요. 오는 내내 어땠을까요? 고향 간다. 그리고 11아들에게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 땅에 가면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어. 거기 가보자. 그러면서 같이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오던 길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딱 앞에 섰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밀려드느냐? 전령을 하나 보냈는데 전령이 와서 내게 준 보고를 듣고 그걸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아주 엄습해 오게 됐던 거예요. 자, 그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왜 와요? 400명 데리고요? 예. 죽이려고 와요? 만나려고 와요? 예. 보고는 만나려고 온다 그런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럼 형이 나를 잊지 않고 만나러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 어디에 꽂혔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400명? 군사 400명을 밀고 와요. 옛날 20년 전 기억이 나와요. 나는 맨날 형이다 뭐 잡아다 오면 요리 정도나 했는데 형은 나가기만 하면 뭐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못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뭐 이거 다 잡아가지고 와갖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와 너가 진짜 사냥꾼이다. 아니 그렇게 칭송받았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그래서 그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이 와. 400명이 무장했겠지? 400명이 훈련된 병사겠지? 그 400명의 선두에 우리 형이 서가지고 나한테 칼을 뽑고서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하고 달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아이들 11명의 아이들로 내가 어떻게 지켜낼까? 지금 여기 있는 양들 때문에 내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게 마음속에 짓눌리게 됐던 거죠. 그 짓눌리면서 있었던 자리가 야복강이라는 거예요. 다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400명이 오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가서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기를 지나고 야복강을 딱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만난 형은 어땠습니까? 죽이러 왔어요? 아니요. 창세기 3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만나봤더니 죽이러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오늘 와서 너무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저 아이들은 누구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형님.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가족의 회복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게 실체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실체입니까? 그건 허구예요.
지금 오늘 이 400명을 제가 볼 때는 의장대로 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막 총 들고 막 하고 어서 옵시다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러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보게 돼요. 오늘 실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너 고향 땅 내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 야복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오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하면 누가 갑자기 지금 저기 더치커피를 쭉 내려놨는데 거기에서 딱 이거 따라가지고 이 더치커피 좀 드셔보세요. 그러고서 딱 주면 받아서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지난주는 안 줬는데 이번 주는 왜 주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우린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뭘 붙잡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또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쩔뚝거리니까 형이 쫙 왔다가 야, 제가 저 지경이었어.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고관절이 부러진 걸 보고서 마음이 풀렸든, 아니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던 길에 무슨 여러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풀렸든, 저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너무 생각이 꼬리를 물게 하지 마십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 따고면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32장 30절 말씀이 착 제 마음 신비에 바로 새겨졌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어려운 순간이었던 야복강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했습니다. 내게 정말 나는 야복강에 버려진 듯 했지만 아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나를 짓눌렀는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갈망의 에너지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는 오늘도 옴짝달싹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 형을 대면했더니 그 형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야복강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고 축복하며 도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복강에 홀로 섰습니다. 독대의 자리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자리고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생각들이 다 눈 녹듯 사라져서 내 삶의 수목이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딱 맞춰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내가 이 문제 풀어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복강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